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서 사역하고 있는 황찬호 선교사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함께 계셨던 우리 조봉희 선교사님 부부도 계시고 또 저희 코트디부아르를 방문해 주셨던 우리 송집사님 부부도 계시고 낯설지 않고 참 좋네요. 아프리카에서는 비를 축복이라고 해요. 또 비가 많이 안 오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비 오는 날 오는 손님이 축복을 몰고 왔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오는데 눈이 막 왔네요. 네, 그렇다고요. 네. 진홍영 선교사님하고 제 아내하고 아프리카에 있을 때 하도 둘이 너무 약해가지고 제가 개를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둘이 오골개라고 골골해도 오래 살 거라고 둘이 오골개를 두 분이 이제 저희에게 정서적으로 참 많이 도움을 주시고 그래서 두 분들 때문에 저희가 많이 거기에서 좀 힘을 얻었고 그래서 두 분 때문에 늘 문화콘 공동체가 궁금했었어요. 어떤 곳일까? 그리고 이제 저는 올 때 조그마한 거실에 보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참 놀랍기도 하고 또 기분도 좋고 또 시작할 때 부르는 찬양도 너무 은혜가 돼서 참 기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10년 전에 9년 전이군요. 2011년에 코트디부아르를 처음 갔어요. 2010년에 선교사 훈련을 받고 이제 아프리카에 딱 가서 이렇게 돌아보는데 십자가가 없어요. 어디에도. 그래서 여기가 교회가 없나? 근데 이제 살면서 보니까 남쪽에는 의외로 교회가 꽤 많이 있어요. 중북부에 가면 이제 물론 무슬림 지역인데 근데 왜 교회가 없었을까?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고난을 너무 지긋지긋하게 겪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고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도 십자가는 없습니다. 밖에도 없고 안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가 없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들을 이렇게 찾아 방문도 해보고 예배도 드려보니까 이게 십자가만 없는 게 아니고 복음이 없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프리카에는 그런 독립교회, 토착교회라고 많이 하는데 그런 교회들이 많은데 가보면 복음이 많이 없어요. 일례로 이제 제가 사역하는 아비장의 어느 한 교회는 목사가 자기 이제 성도 중에 여집사가 애를 못 낳는 성도가 있었어요. 불러서 너 애를 낳고 싶니? 그러면 너 일하는 회사에 가서 네가 격리잖아. 200만 원을 몰래 빼가지고 가져와라. 그럼 하나님 너한테 아들을 줄 거다. 근데 네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사장의 눈을 다 가릴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져와. 하나님이 눈을 가리실까요, 여러분? 가리지 않죠. 근데 이제 여자 집사는 고민을 했지만 애도 갖고 싶고 또 목사님 말씀이 그래서 그거를 훔쳤다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한 목회자가 한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거죠. 카메룬에는 수도에 야운데라는 곳이 있는데 그 야운데에 한 1000명 정도 출석하는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목회자가 이런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돌무덤을 받고 있던 큰 돌, 그게 뭔지 아느냐고. 그 돌이 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을 굴렸을 때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이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큰 돈을 나한테 굴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을 본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지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한 목회자가 이런 1000명 공동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거죠. 코트디부아에 이제 90년대부터 내전이 쭉 길게 있다가 이제 가장 심한 내전이 2011년에 있었거든요. 제가 가던 해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내전 전에 대선을 치르기 전에 지금은 이제 쫓겨나서 국제재판소에 가 있는 전 대통령이
정세가 너무 불안정하고 그러니까 이제 불안했어요. 그런데 그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부인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저명한 그 코트디부아 목회자들을 이제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남편이 너무 불안해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모셔오는 목회자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으니 영부인은 나에게 4천만 원을 바치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3천만 원, 어떤 사람은 5천만 원. 모셔오는 사람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부인은 처음에는 그 돈을 줬어요. 그러다가 이게 너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멈췄습니다. 모시고 와서 예배드리는 일을 멈췄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내전이 터져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수만 명이 죽고 저 서쪽에 있는 한 마을에는 마을 전체가 몰살돼 버렸어요. 아주.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들에게 저는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에 돌이킬 수 있는. 그런데 복음이 없는 어떤 목회자들이 한 나라를 망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심각하구나 해서 저하고 이제 일하는 우리 동역자를 불러서 제가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그 믿음을. 너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니? 아주 당당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아주 용감하게. 아프리카 사람들은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 그럼 너 구원에 확신이 있네. 자기는 구원받았다. 그럼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겠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자고. 지금 가다가 집에 갈 때 교통사고 나서 빨리 죽고 오늘 천국에 가라고 내가 기도해 준다고 그렇게 했더니 목사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펄쩍 뛰면서. 왜 내가 축복 기도해 줄게 그랬더니 그게 왜 축복이냐는 거예요. 너 예수님을 믿고 오늘 천국에 갈 수 있다며 천국에 보내주는 기도가 축복이 아니면 그럼 뭐가 축복이야? 자 기도하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너 정말 확신이 있어? 있대요. 그럼 이제 너 회개할 필요도 없겠네? 그랬더니 이제 잠깐 고민을 하는 거예요. 너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겠네? 너 왜 예배를 드려? 이제 말을 못 하는 거죠, 거기에서.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정말 복음이 없으니까 문제가 심각하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아프리카에 가서만 그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 한국에서 이제 오랫동안 부교육자를 하면서 그 교인들을 만나면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제가 만났던 교인들 중에도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입만 열면 저한테 와서 전사님 기도해 보니까 이렇던데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막 너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봉사는 잘하지 않는데 기도는 엄청나게 해요. 새벽에도 가장 늦게까지 하고 가장 크게 하고 가장 요란하게 하고.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상하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저분이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근데 예배를 나오죠. 기도를 열심히 하죠. 구원을 받지 않았다고 정의를 내릴 만한 그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제게. 의심은 되는데. 어떤 장로님은요. 교회 성금을 제일 많이 합니다. 봉사도 잘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하는 사업을 보면 이건 굉장히 비도덕적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저분이 예배도 빠짐없이 하고 11조도 하고 그러는데 구원을 받았을까라는 의심이 드는데 그걸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교역자로서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다 구원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늘 와서 예배를 드리고 늘 와서 복음을 듣지만 그리고 다 복음을 이해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흔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이 신칭의를 얘기를 합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우리가 얻는다면 사실은 이 믿음이 열쇠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열쇠라는 거는 잘 맞아야 의미가 있는 거죠. 열쇠와 자물쇠가 맞을 때 만일에 안 맞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쇠 조각이죠.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제대로 믿느냐가 중요한데 한국에서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도 보니까 특별히 어떻게 믿는가에도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믿는가? 열심히, 뜨겁게 이런 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문제가 생기면 예배 안 나오던 사람이 예배를 나오죠. 그리고 막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수요 예배도 나오고 또 안 되면 철야도 하고 그게 아니면 이제 새벽 기도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능에 다가오면 막 금식도 해요. 이건 뭐냐면 내가 어떤 열심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을 바꿔보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한번 내가 조정해 보겠다는 거죠. 근데 이걸 기독교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는 복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흔히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십자가와 그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 십자가가 더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 우리에게 죄를 지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우선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부활이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은 분명히 복음이 맞아요. 그런데 복음의 전부라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와 부활이 가리키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전부라면 우리가 한국에서 늘 전도하는 것처럼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게 맞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자꾸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지적인 동의라고 생각을 해요. 십자가와 부활 나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 나 오케이 나도 동의해.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구원이 뭐냐면 나중에 죽으면 내세에 천국에 간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먼 나중에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지적인 동의가 돼버리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먼 훗날이 돼버려서 오늘 내 삶에 과연 이 복음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의 믿음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지만 삶과의 어떤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믿음과 삶이 분리돼요. 이게 첫 번째 문제. 믿음과 삶이 분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개인의 영역에 그냥 불과한 거예요. 이게 큰 문제잖아요. 한국에서. 믿음이 그냥 내 안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영역이 전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은 교회가 되고 나머지는 세상이 되는 교회와 세상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그 단순한 복음 속에서 생겨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럼 이 십자가와 부활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복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7절에 그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복음을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벨론으로부터 드디어 식민 통치가 끝나고 우리가 해방되었다라는 이 소식 이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가 저는 겪어보지 못했지만 일제시대가 끝나고 이제 독립, 광복이 됐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 세월을 겪었던 분들께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궁극적인 기쁨이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독립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다시 우리가 소련의 식민지, 미국의 식민지, 중국의 식민지 이건 궁극적인 기쁜 소식이 아니잖아요. 진짜 좋은 소식은 우리가 해방됐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 좋은 소식을 신약에서는 뭘로 번역을 했냐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단어입니다. 어떤 때 쓰냐면 예를 들면 전쟁에 나갈 때 어떤 나라가
어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요. 그러면 군대가 가서 그곳에서 전쟁을 벌여서 이기잖아요. 이기면 그 나라의 깃발을 거기에다 딱 꽂을 거 아니에요. 딱 꽂고 전령을 이제 보내서 본진에, 본국에 가서 우리가 이겨서 그 땅을 차지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면 본국에서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그 땅을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차지했다는 것이 기쁜 소식인가요? 아니요. 궁극적인 건 뭐냐? 드디어 그 땅도 우리가 다스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의 그 정치적인 의미는 뭐냐면 거기도 이제 우리가 통치하는 곳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7절에 보면요, 우리가 읽은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이 뭐냐? 해방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제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 어떤 영혼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영혼이 그걸 듣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을 해요. 그럼 그 소식이 하늘에 올라가면 하늘에서 그걸 듣고 기뻐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 영혼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한다. 이게 복음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이전에는 그냥 내가 내 주인이었는데 아니면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나를 다스리고 나는 그곳에서 매어가지고 종노릇하고 살았는데 이제 내 안에 그 하나님 나라의 깃발이 딱 꽂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제 내가 살아가는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말씀의 가르침에 내가 사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 겁니다. 내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완전하게 바뀌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것.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께서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복음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초청잔치를 해서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그 사람이 교회에 출석했다고 해서 천국에서 천국잔치가 열릴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진정한 회심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담벼락에다 식당 이렇게 딱 써놓으면 거기서 밥을 먹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이 식당이라는 글씨가 우리 가운데 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크리스천 이 자체가 우리한테 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느냐 이것이 문제인 거죠. 그런데 우리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이 얘기를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으로 가득 찬 나라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찬 나라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성경이 쉽게 증언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랑과 공의예요. 사랑과 공의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게 돼요. 사랑과 공의가 여러분 공존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죄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사랑으로 용서하자라고 그러면 그건 사랑이 되지만 공의가 없잖아요. 어떻게 죄를 눈 감아줘요? 죄를 눈 감아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이건 공의롭잖아요. 그럼 어디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셨을 때에 그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가 그냥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가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됐어요. 공의롭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공의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는 이 세상에서 공존할 수 없는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게 바로 그 사랑과 공의예요. 근데 그 사랑이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랑이에요.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도 않았고 한 번도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그 사랑이 이곳에 들어온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 아니면 우리가 좀 오래 참는 사랑, 이런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전혀 없었던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이곳에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이 세상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그 완전한 공의로움이 이 세상에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없던 일이 일어났고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신분이 이제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을 경험하고 이런 일을 겪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그 무언가를 겪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게 돼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특징이 있잖아요.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소유를 나누며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걸 굉장히 즐거워했다고 해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자기 것을 아낌없이 그렇게 줄 수 있을까요? 그것보다 더 좋은 걸 가진 사람은 그걸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최초의 이방에 세워졌던 그 안디옥 교회는요, 그 안디옥 교회 구성원을 보면 섞여 있어요.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섞여 있어요. 이건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이 함께 이방인과 예배를 드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 세상에 없던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구분되지 않았고요. 신분이 차별이 없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불가능했던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니까 가능해지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담대하게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냥 죽음을 택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십자가 나 동의해. 그래, 예수님 참 좋은 분이야. 이런 믿음으로 이게 가능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그 특별한 사랑, 한 번도 우리가 만나볼 수 없는, 우리 인간 사회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우리를 바꿀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능력, 이런 걸 경험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됐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로마 황제는 나의 주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만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기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는 그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복음이 없는 목회자들이 어떻게 한 영혼을 망치고 어떻게 한 교회를 망치고 어떻게 한 국가를 망치는지는 말씀을 드렸죠. 복음이 없으면 멸망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도 참 복음이 필요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입만 열면 그냥 돈이에요. 돈만 있으면 나도 말라리아 약 사 먹을 수 있고, 돈만 있으면 우리 애도 중학교 갈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나도 하루에 2끼 먹을 수 있고, 돈. 그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되지만 그 돈이 과연 그 영혼을 정말 해방시킬 수 있나요? 그 돈이 그 영혼을 정말 구원해 줄 수 있나요? 아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진짜 복음인 거죠. 진짜 복음. 예수님이 널 사랑하셔. 아니요. 진짜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이 세상에 없던 완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프리카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국은 아닐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영역이
모든 통치의 영역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곳이 우리의 신앙 영역이 돼요. 모든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깃발을 꽂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해주세요. 무엇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겁니까? 한국에 제가 이렇게 이제 안식년을 맞아서 길게 한 10여 년 만에 와 있어 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얘기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교회에서도 만나면 부동산 얘기예요. 어디에 얼마 올랐다더라. 전주는 집값이 굉장히 쌌습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하고 아내가 지금 전주에서 지내고 있는데 전주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5,000년 역사에 이런 적은 없었어요. 누가 이렇게 하고 있느냐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이 점점 그 감시가 심해지니까 그 투기꾼들이 전주에 와가지고 집값을 엄청 올려놨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모이면 부동산 얘기를 막 해요. 교회에 모여서도 그런 얘기를 막 해요. 한국이요, 와서 보니까 너무나 갈등이 심해요. 지역 갈등, 세대 갈등,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갈등이 너무나 많이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면 관심은 오직 부동산이에요. 우리는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저는 기독교인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그 나라의 간극을, 그 갈등을 우리가 메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기독교인 중에 집을 2채 가져서 한 채를 전세를 내놓는 사람이라면요, 모든 기독교인이 전세금을 안 올려보세요. 집값 잡힐 겁니다. 모든 기독교인이 전세를 반값으로 내놔보세요. 먹고 살만하면 그냥 반값으로 내놔보세요. 우리가 정부를 막 욕하고 어떤 제도를 우리가 막 고치고 이런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뛰어들면 이 갈등이 저는 치유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간극을 메우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우리가 아르바이트생을 쓸 거 아니에요.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다들 뭐라고 합니다.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한 9,000원 정도 되나요? 남들 9,000원 줄 때 정말 기독교인이 10,000원 주면요, 좀 낫지 않을까요? 더불어 같이 살기 위해서 내가 조금 좀 나눈다는 생각으로 15,000원 주면 더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그 세상의 간극을 메우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메우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14장 이전 예수님이 본인을 계시하실 때 그런 제자들이,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왜 이런 진리를 우리 가운데만 가르쳐 주십니까? 세상에 알도록 해주세요. 세상에 알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지키면,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에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으로 이 세상의 간극을 메우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로 이 세상에 뛰어드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에 분명히 율법에 의하면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당시의 전승을 보면 사람들이 돌로 그 여인을, 어떤 사람을 돌로 칠 때는 자기 머리만한 돌을 가지고 와서 치게 되어 있대요. 멀리서 던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머리만한 돌을 어떻게 던지겠어요? 무겁잖아요. 그 만한 돌을 찾아다가 갖다 바로 가서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렇게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인을 용서한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그 여인의 마음속에 뭐가 이루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율법을 넘어서는 이 세상에 없었던 그 사랑이 갑자기, 이 세상에 없던 용서가 그 여인 마음속에 확 들어온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그 여인은 평생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았을 거라고 추측을 해봐요. 왜요? 이 세상에 없던 하나님의 나라가 그 여인 속에 확 들어갔잖아요. 깃발이 꽂혔잖아요. 이게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복음,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복음,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꿨다면 우리가 그 깃발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믿음의 동의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자꾸 얘기해서 우리는 믿음과 행위가 나눠졌지만 원어는 그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믿음은 곧 충성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책을 썼더라고요.
충성으로 얻는 구원, 이런 책을 썼더라고요. 충성으로 받는인지 얻는인지 그런 책을 쓰셨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믿음과 행위는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 삶 전체가 믿음의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보다 제가 좋아하는 말은 이거예요. 오늘 이 말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저는 이 말보다 이걸 제 식으로 바꾼다면 충성으로 구원의 삶에 들어간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충성으로 구원의 삶에 들어간다. 따라해 볼까요? 충성으로 구원의 삶에 들어간다. 제가 이렇게 바꾼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자꾸 행위와 나눠지기 때문에 믿음이 정말 의미하는 것이 충성이라면 그걸 충성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구원이 어느 순간에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끝난 것처럼 여긴다든지 아니면 내세 천국에 가는 걸로 자꾸 여기니까 저는 구원을 삶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구원은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시작되었고 구원을 받고 있고 완전한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되이 순종하면 우리는 이 구원의 삶을 지속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더 넓게 강하게 임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강하게 붙드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보나콤의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되이 순종하여서 이 세상의 갈등을 치유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그 승리의 깃발을 꽂아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온 땅에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보나콤 공동체에 속한 모든 영혼들 신성한 노동 속에 살아갈 때에 다치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비를 내려주셔서 날마다 풍성히 거두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도 우리가 풍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부유한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